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고난이냐, 1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이 욥을 비웃는데요. 젊은 자들이 비웃는데 그 아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욥을 비웃을 만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그의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 집에서 옛날에 머슴으로 부리는 그 사람들 축에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여러분.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복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도리어 화가 더 왔고 광명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도리어 흑암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옛날에 자기가 선대하고 선을 베풀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욕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요. 욥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전에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면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나 혹은 검찰이나 어떤 계급 사회에서는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요, 자기보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김 과장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위에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히려 막 반말하면서 시킵니다.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자, 보니까 욥도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노래로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대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데요. 이거 참 치욕스러운 거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더 모욕스러운 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사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용합니다. 중용하는데 뭘로 중용하냐? 군대 지휘관으로 중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국방부 장관 시킨 거예요. 대단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위치. 국방부 장관은 별들보다 높습니다. 군대 최고의 군수권자, 통수권자예요. 그런 사람을 다윗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사울이 시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을 강등을 시킵니다. 강등을 시켜요. 강등을 시켜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어느 날 뭐 하고 있냐면요, 중대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성분들은 잘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그냥 그만두란 얘기입니다. 사표 내고 나가는 얘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좌천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같은 촌놈이 이 중대장을 하는 것도 어디야. 그렇게 여기는 그 다윗이에요. 더 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은요, 다윗을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에 가서 미친 척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욥도 비슷하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나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으로다가 싸운 것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 시킬 땐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대장으로 좌천시켜. 아니, 시키지를 말지. 그냥 처음부터 중대장이나 시키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치욕감도 안 들 것이고 모욕감도 안 들 것이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리던 사람, 그러니까 그 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도 내 발밑에도 못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 양떼를 들 머슴으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의 자식들이 지금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있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사람을 낮추십니다. 막 낮추십니다. 낮추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우리에게요, 원하시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왜?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정한 축복을 받게 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갖추게 하시느냐? 겸손이라는 걸 갖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죠. 지금 나의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요, 단순히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 안 떠납니다. 왜? 하나님 매달려 살거든요. 그걸 알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내가 내 힘으로 또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실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시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또 드러내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잠언서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교만해서 군대 장관에서 지방의 밑에 일을 좌천됐나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그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하시고 그렇게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교만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즉 낮아져 본 사람은요, 절대로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만큼 낮아져 봤거든요. 노숙해 본 사람들은 노숙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겠죠. 그러나 안 해본 사람들은, 실패란 걸 안 해본 사람들이요, 인생 뭐 하다가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욕하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낮아짐을 통해서요,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낮아져 보니까, 내가 높은 자리, 내가 혹은 잘되고 내가 성공했던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치시면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낮아져 본 사람들은 뭐가 바뀌느냐? 시선이 바뀝니다. 벌써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할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절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싸움을 못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울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누구시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이가 욕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열어서 나를 욕하라고 했기 때문에 욕하는 거다.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있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낮아져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겸손한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해코지한 사람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는 시선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게 저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러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또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저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깎기 위해서, 혹은
또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문제를 지금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죠. 어려움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문제 낸 사람은 정확하게 그 답을 합니다. 맞죠? 왜? 문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도요, 답이 알쏭달쏭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낸 사람은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장 잘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 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야 혹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만큼은 절대 잘못 얘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아멘. 하나님께 어찌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라면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은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손 내밀지 맙시다. 이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곳에서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컨닝에 대한 얘기. 미술 시간에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의 제목을 적어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생각하는 로댕이 그래요. 로댕인데요. 이 사람은 로댕을 몰랐어. 그러면요,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옆에 사람 컨닝합니다. 로댕을 딱 보니까 로댕인지 오댕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로댕이라고 제대로 못 보고 뭐라고 씁니까? 오댕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그 잘못된 오답을 또 컨닝합니다. 또 컨닝을 딱 봤더니 오뎅이거든요. 똑같이 쓰면 걸릴 것 같으니 그 옆에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덴푸라. 다 틀렸죠, 여러분? 다 틀렸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요. 옆에 컨닝해봤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이 냈으면 하나님한테 풀어야지. 왜 그 문제를 내지도 않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 바지끄댕이 붙잡고 늘어지고 저 사람 바지끄댕이 붙잡고 늘어져서 해봤자 답 없습니다, 여러분. 오뎅 쓰고 덴푸라 쓰다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달립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어 우리를 겸손케 하시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두려웠고 떠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호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